성경 말씀은 말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것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문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외에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들도 매우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는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중점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오늘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이드로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들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사이드 얘기를 먼저 좀 살펴보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를 잘 살펴봤을 때 정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여 충만히 임하여 온 교회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권능을 얻어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 사도행전 4장서부터 계속해서 외적인 어려움이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있은 다음에도 또 외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그 외적인 어려움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해서 8장 2절에 보면 1절이 뒷부분,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외적인 어려움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또한 이게 사도행전 5장 앞부분도 그렇고요, 6장 앞부분도 그렇고 내적인 문제가 우리들 안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선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잘 되는 상황이었어요. 5장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42절. 사도들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 성도들의 집에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사실 이 전도하기라는 말은 선포하기를 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되게 전도라고 번역된 말이 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죠? 케루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 결과로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흥미롭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이 크라이시스를 오늘 공부할 텐데, 그거 한 다음에 7장, 이게 6장 7절에서도 보면 그 크라이시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성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잘 되는 교회죠. 이 말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별로 사용하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이 말을 사용해야 이 말의 의미가 사람들 잘 전달되니까 소위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정도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죠. 이게 이제 사이드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잘 되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교회도 항상 문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이드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주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너무 풍성해서 주된 메시지를 생각하면서도 언제나 문제가 있음을 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5장 상황에서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하는 일, 헌상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다 주 앞에 드리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뭔가가 잘하는 일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겁내지 말아야 된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일을 제대로 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지도 못한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항상 있겠죠. 그걸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를 이 세상에서 늘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과
내적인 문제 속에 있으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의 문제는 뭡니까? 이게 이제 이 본문의 그 본래적 의미로 찾아가기 위한 거예요. 상황은 어떤 게 되는 거냐?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어떤 현상 하나가 있어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말이 사도행전에서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다른 데서는 이 말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헬라어를 상당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헬라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영어 쓰는 것보다 외국어 중에 제일 친숙한 외국어가 영어니까 우리가 영어 쓰는 것보다 헬라어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친숙해요. 그러나 주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용하셨던 얼마 전서부터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난 거죠. 아람어로 얘기를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죠? 히브리어는 성경 읽을 때만 읽습니다. 히브리어하고 아람하고 연관성이 아주 깊지만 일상 대화할 때는 아람어로 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언제 일어났느냐? 아마 바벨론 포수기에 잡혀갔다가 와서 거기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으니까 이게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요, 인구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성전 세우고 했던 그 사람들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아람어를 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히브리 사람들이요, 성경 읽을 때만 히브리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히브리어를요 만들어냈어요. 다시 창안을 해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이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하고 현대 히브리어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성경 히브리어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창안을 해낸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물론 이제 성경에 기본적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만 히브리어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 참 드물긴 하지만 아람어는 하지만 히브리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헬라파 유대인은 뭘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온 세상에 퍼져 살고 있었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때때로 예루살렘에 정말 평생에 한 번 정도 이제 제사하러 이제 오고 하곤 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에 아주 눌러 앉아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되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자꾸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정말 세계 17개국에서 그 당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17개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대개 일상 언어에 있어서 아람어 잘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일상 언어는 주로 그 당시에 상용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언어죠.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히라버니까 코인의 그릭을 다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말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저도 좀 옛날에 그런 경향을 가졌었는데, 요거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서 살던 사람들이 오순절 때에 그 당시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모르고 올해 한번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겠다 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 그 현상을 경험한 다음에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같이 이 새롭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언급된
헬라파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데 7장을 잘 보면 그런 헬라파 사람들이 그 전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7장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죄송합니다. 6장 9절입니다. 7장 9절이 아니라 6장 9절.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알렉산드리아가 저 아프리카 북쪽에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온 사람들이에요. 길리기아, 아시아, 터키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과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요 회당이 어쩌면 그들로만 이루어진 회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당이 있으려면요, 그런 사람이 이전서부터 상당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순절 때에 여기 왔던 사람들 가운데 눌러 앉아서 살기로 한 사람들 외에도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 이제 나의 고향인 한 번도 이제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나는 유대인이니까 여기 와서 살겠다라고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초기에 베드로의 이제 설교를 듣고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같이 속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요 6장 이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F.F. 브루스가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어집니다.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을 많이 봤는데도 옛날에 F.F. 브루스의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게 따로 회당으로 있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우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서 나서 여기서 쭉 자라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외국에서 살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인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구 구성에 따라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외국에서 오래 사시다가요, 저희가 한국에 살던 시간보다도 외국에 살던 시간이 더 오래됐다가 다시 역이민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살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도 하고 하지만 사유 방식이나 생활 방식은 외국적인 것에 좀 더 친숙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회 속에, 예루살렘 사회 속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는 거죠. 자, 근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구제, 이 구제라고 이제 번역된 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그게 이자가 써 있나요? 성경책에? 그리고 밑에 가면 뭐라고 돼 있죠? 헬라어로 봉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헬라어 아니까 디아코니아예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처음서부터 자기들의 얻은 물질들 다 가지고서, 특별히 부유한 사람 더 많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니까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들이죠. 구약 성경에서 그들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가르침을 얻었던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면서 동시에 일상생활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과부들한테 늘 매일의 봉사, 매일의 구제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쓸 것을 날마다 제공하는 일을 제공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는 그것이 적절히 공급되어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거 좀 문제입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잖아요. 옛날에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쓰는 표현에 의하면 소위 교회 안에서 수군수군 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네?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걸 좋은 의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예?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만 가고 이 사람들은 안 갑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서 12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요, 마띠아, 그러니까 가론에다가 이제 없어지고 마띠아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리고 나서 처음 나타나는 12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그러면 이 사람들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독특하게 12사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12리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도라고 아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이게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 당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요, 그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고, 맨 처음에 120명이 있었고, 그 모든 사람이 다 한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투성입니다. 이거 12사도가 어떻게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가 어려워요. 정확한 거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여쭤봐야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모였어요? 각 집에, 누구누구의 집에, 어떤 집에는 한 50명, 어떤 집에는 120명, 이렇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을 내어줘서 주일이 되면 또는 안식일에 그 집에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각 공동체의 대표자들이 아마 모였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지금 8천 몇 명이 한꺼번에 모였다, 그럴 수 있는 장소 없거든요. 성전에 모이려면 모여야 되는데 성전에서 모이는 것을 그 당시에 유대의 그 관료 조직이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 많은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압니다. 조금만 아는 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알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그냥 옆에다가 치워놓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아보는 일, 우리말 성경에 접대라고 얘기했어요. 또는 3자 써있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정출납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의미를 주는 말입니다. 번역을 잘 한 셈이에요. 그죠? 영어로는 테이블 서비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식사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일이에요. 그죠? 예. 그걸 꼭 밥퍼 사역처럼 여기서 사람들한테 주는 거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걸 골고루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것만 하면 우리가 본래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까 제자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워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옛날에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칠 때 들었던 사람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신을 얻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안 들었을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처음 오순절에 예배하러 왔다가 말씀 전함을 듣고서는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못 봤는데도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한테 참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의도도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 지워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요. 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이상한 게 뭐예요? 눈 지나가는데 이렇게 찍었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보이고 뭐 그런 사진 있잖아요. 대충 보이죠? 안 보여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인다. 그건 순전히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하늘에 가서 주님을 배우면 누가 주님인지 우리는 알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니까 베드로한테 주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죠? 예수님의 그 손을 봐서 알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은 못자국이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아닙니다. 찢어져서 안 되거든요. 여기 있을 거고 근데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자국을 찾으면 잘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자국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렇죠? 주님 앞에 우리가 잘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하나 단어가 나타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형제들아. 그죠? 이제 여기서 처음 이 말이 사용되어져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이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제자다. 그리고 다 형제와 자매들이다. 여기 자매란 말이 없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옛날 유대 사회는 남자 중심적인 사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제 변화되어진 게.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얘기를 시작할 때 늘 형제들아 그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변화되어져서 서구 사회가 무슨 얘기를 시작할 때 ladies and gentlemen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여성들을 먼저 얘기하고 그게 기독교적 사상의 영향을 받고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다 남자들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19세기만 해도 그랬거든요. 19세기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어떤 그 연설하는 말들을 얘기할 때요. 제가 맨 처음에 이상했던 게 뭐냐면 그 맨 앞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젠틀맨 하고 시작해요. 여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때 신학교에는 여자들 없어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젠틀맨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죠. 신학교에 여자분들도 있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 그죠? 제안을 하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런 증언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 칭찬을 받는 이 말은 우리말로는 이게 칭찬받는 그래서 되게 이거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다음에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거 잘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명성이 있는 그런 증언을 받는 그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진다.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증언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원칙. 문제가 생겨졌을 때는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도행전 내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의논을 해라. 그죠? 저희가 이제 옛날에 목회학 수업을 받을 때는 회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좋은 교회는 우리는 5분 만에 회의가 다 마쳐지는 겁니다. 그러는 수업 많이 받았어요. 근데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소위 편하게 목회하려면 그게 좋아요. 근데 원칙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심지어는요 많은 토론을 거친 후에 결론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토론이 있다고 안 왔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 제안, 사도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 사역이란 말 좋은 번역이에요. 이게 아까 말했던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이제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이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일도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이고 말씀을 전달해서 사람들을 믿게끔 하는 일도 디아코니아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는 일도 디아코니아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은사에 따라서 하는 일도 다 디아코니아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죠?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뭐냐?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는 그 용어는 안 나타납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분들의 자격이나 이분들이 하는 일을 살펴봤을 때 이게 후대에 집사님들이 하는 역할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어는 못해요. 이것도 또 역시 하늘에 가서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서 뽑혀진 이분들이 집사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집사님, 예수님께서, 집사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옳다든지, 그건 아니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디아코노스, 집사죠. 근데 이 디아코노스란 말이 성경에 나타날 때 언제나 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잘 살펴보면 어떤 때는 아까 우리가 맡은 사역, 그 디아코니아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전부 다 디아코니아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디아코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도 자기를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내가 집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서 그것을 전부 다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너무 잘했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일꾼입니다. 디아코노스예요. 그런데 디아코노스 가운데서 특별히 여기서 문제되어지는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서의 집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여기에 앞만 찾아봐도 사도행전 6장에 집사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제목을 써놓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지금 제 성경에는 7 일꾼을 택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괜찮은 건데 자기들이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붙인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성경이 여기다 뭐라고 써놨죠? 7 집사의 선택, 그런 성경책들이 많아요. 예.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봐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21장 8절이에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을 그냥 우리말로만 이제 본 사람들은 사도행전 6장에 집사란 말은 없지만 사도행전 21장에 7 집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분명합니다. 그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의 성경이 좋은 성경인지 나쁜 성경인지를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7이라는 글자의 크기하고 집사라는 글자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성경이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 똑같습니다. 이건 나쁜 성경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경은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7이라는 건 다른 거하고 글자가 같은데 집사라는 것은 호수가 좀 작아요. 그렇게 된 성경이 있죠. 좋은 성경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 어떻게 된 거냐? 성경 전체에 있어서 그건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작은 글씨로 해놓은 거는 워낙 성경 본문에는 없는 거다. 그런데 그게 아마도 7, 그러면 다 누구든지 사도행전 6장에서 뽑혀진 7사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 중에 하나인, 그러기가 좀 어색하니까 작은 글씨로 7 집사 중에 하나인,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마도 이분들이 집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적어도 이 사도행전이 되게 62년경에 이제 바울이 이제는 이게 작성이 되었으리라라고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보수적으로 이런 연대를 취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분명하느냐? 62년경에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 알게 되어져요. 요 62년경에 같은 시기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62년경에 빌립보 교회에 감독이 있고 즉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이 62년 비슷한 시기에
기록했던 이거에도 이 사람들을 집사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이거는 단언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집사였다. 집사직의 기원은 여기 있다. 단언은 못합니다. 근데 한 7, 80%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존 머레이 같은 분도 이분들이 집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단언은 못하지만. 근데 이제 성도들한테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재미있는 현상을 봅니다. 원칙, 선출의 원칙은 사도가 정해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을 집사로 뽑아라. 바울이 이제 원칙을 정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아주 단순한 원칙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증언을 받은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사도가 정해줍니다. 뽑는 건 누가 뽑는 거죠? 백성들이 뽑습니다. 그죠? 이게 신약 교회의 원칙이에요. 그죠? 지난 학기에 우리가 장로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지난 학기 채플에 제가 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장로의 선출도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신약 교회는 처음부터 원칙은 사도가 정해줬고 그것에 따라서 백성들이 성도들의 삶을 잘 보고 저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고 그것에 부합하게 사람들이 장로를 선택하는 거다. 이분들이 집사라면 집사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의 삶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놨는데 여기서도 이제 잘 모르는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기뻐해가지고 뽑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다음에 니골라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7사람을 뽑았어요. 물론 형태는 전부 다 헬라어의 이름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뽑혀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언하기는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있으면서도 헬라적인 이름을 또 동시에 가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울 같은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라고 불리웠지만 또 동시에 로마 사람들의 이름인 파울루스, 이게 헬라적 이름이겠죠. 파울루스.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아마도 전부 다 지난번에 경시되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뽑혀졌던 것 같다. 그죠? 사람들이 지혜롭게 한 것이죠. 이 사람들 가운데서 뽑으면 이제 그 전에 하는 구제는 다 제대로 될 것이고 동시에 지난번에 경시되어졌던 헬라파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세워지고 났더니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라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직분을 맡길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엄격하게 말하면 그들에게 안수하니라의 주체가 누군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사도일 가능성은 매우 커요. 그죠? 온 공동체가 손을 얹었다.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상 이게 이제 사도들이 가능성이 큰데 이거는 사도들이 있을 때의 상황이다. 그죠? 여기서도 보면 잘 봤어요. 이분들이 워낙 뽑혀지기도 전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사도들이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죠. 여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워낙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손을 얹은 것을 뭐 성령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 것도 있지만 이 직분을 위해서 이 사람이 특별히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이제 사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가 이제 돌아가시면 사도의 권한을 계승하는 사람이 나오나요? 천주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가 죽으면 계승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남겨놓은 사도적 가르침뿐이다. 우리는 이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해야 된다. 사도가 죽으면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1세기의 그 사도들, 12사도 플러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바울, 그 13분만이 이 땅의 사도인 거예요. 어느 시대에도 사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하는 직분하고 비슷한 일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늘 강조해야 될 게 사도와 종교적 천재의 차이, 그걸 마음속에 딱 유념을 해야 돼요.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공식적으로 편지를 쓸 때, 모든 편지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면 그게 사도의 편지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가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하는 말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해서 이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될 수 있어도 우리는 사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는 독특한 개념으로 여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사도가 죽은 다음에는 누가 이렇게 손을 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계속 손을 얹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계속 합니다. 종교개혁하면서 이것을 없앴어요. 이걸 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전부 다 없앴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임직할 때, 목사 임직도 마찬가지고 장로 임직도 마찬가지고 집사님 임직도 마찬가지고 손을 얹지 않았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미신이 사라지고 나면, 정말 사라졌는지는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미신이 사라지고 나면 상징적 의미로서 손을 얹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벌코프가 하는 말입니다. 벌코프를 따라서 우리 박형룡 박사님, 박윤선 목사님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손을 얹는 일을 하는데 그건 뭐냐? 상징적인 일이다. 이거 손을 얹을 때 성령님의 능력이 여기 임하는 거죠. 그래서 손 얹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거 제일 열심히 가르친 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가르친 분이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저희가 학생일 때 그러지 말아라. 예? 박윤선 목사님의 큰 감화와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거기에 충실하지 않은지, 그 당시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요. 이제 목사 임직할 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어느 노회에 청빙을 받아서 박윤선 목사님이 임직식 때 설교를 하고 또 임직할 때 이제 안수하는 일에 동참할 때 우리 노예로 박 목사님 이번에 오신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몇몇 사람들이 그럼 자기 빨리 가가지고 박윤선 목사님 그 밑에 가서 이제 여러 사람이니까 엎드리겠다, 그죠? 박윤선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죠. 좋은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박윤선 목사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영감의 갑절, 아니 7배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그건 뭐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얹습니다. 안수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요. 그때 안수를 하는 목사님이나 우리가 이제 받는 우리나, 이거는 상징적 행위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 30년쯤 지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가운데 남자분들은 전부 다 노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예요. 노회장님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안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을 이제 사역자로 이제 세우실 때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내가 안수해서 세운 목사야. 예?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았고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고 내가 안수해서 세운 목사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응? 목사님, 왜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이거 우리로서는 예의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뭐가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거는 상징적 행위다. 사도들이 있을 때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가 임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이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두 사람을 우리는 조금 압니다. 많이 알진 않아요. 맨 처음에 언급된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다음에 여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말로부터 우리는 이 직분을 맡으려면 기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충만할 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할 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사리 분별을 잘 못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저거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닌데,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부흥사들 가운데서 성경에 있는 얘기 말고 딴 얘기를 막 해. 요즘에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해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은 성령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얘기할 때 우리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기가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을 때 늘 주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 간접적으로 아는데, 하나는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상처를 자꾸 받더라. 그러면 그때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요? 내가 말하는 게 형제 자매들한테 상처를 주잖아요.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구하잖아요. 그래서 받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령에 충만해서 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사역을 합니다. 이 앞뒤에 6장 이 크라이시스의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상황에서 앞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선포되어지고, 아까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갔다.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아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제자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점점 많아지더라. 심히 많아지더라.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렇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제대로 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섬겨 나아갈 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해결을 하면 돼요.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어떤 거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또는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음에 복종했다. 뭘 믿는 거예요? 아까 사도들이 얘기했던 말씀이죠. 5장 42절,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믿는 믿음.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려왔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안 하는 거죠. 예? 왜?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서 이제 제사는 완성되어졌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까지는 반드시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제까지도 제사를 하던 사람이 이 믿음을 딱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이게 쓸데없는 제사구나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안 드리게 되면 유대 사람들의 이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일은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30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40년 지나서 70년에 로마의 황제의 아들인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죠. 그죠? 정말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디도가 와가지고 점령해서 무너뜨린 게 잘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건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가지고 괴롭게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네가 이 영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강제로 잡아가게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강제로 한 게 아니라라고 하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심어주는,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심어주는 일을 일본이 교과서로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하는 일을 일본도 비슷하게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 이상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자행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잡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야죠.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나가는 게 개혁신학을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문제를 바로 잡는데 모든 교회가 동원돼야 된다. 교회 일이 그거다. 그렇게 해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복잡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보세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이 없어졌다고 해보세요. 또 미얀마에서 군부 세력이 없어졌다고 해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지역에 온 거 아니거든요. 그 문제들이 다 없어져도 저들의 근원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죄의 문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선포되어져야만,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도 문제로 알면서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상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줄 알아 하늘을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